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심령에 오늘도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평강이 쏙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올무에 들지 말라.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3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오늘 말씀을 쉽게 요약하면 너희가 장차 들어가서 얻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너희가 섬기지 말라. 그 신들을 섬기면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이 너희에게 너희 생명을 앗아가는 올무가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스스로 올무에 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면 스스로 목에다가 올무를 갖다 거는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와 같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행위와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올무에 들지 말라. 자, 저는 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죠.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시골에서 이렇게 청소년기까지 자라면서 많은 농업과 그 다음에 살아가는 여러 가지를 겪잖아요. 농촌에 살면 자연에서 겪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다행히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단어들이, 그런 구절들이 도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도시인들이 오늘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 도대체 올무가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올무를 들은 적도 없고 올무란 말을 들은 적도 없고 올무를 본 적도 없고 올무를 사용해 본 적도 없으니까 도대체 올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이 30절에 보면 너는 스스로 올무에 들지 말라. 이 올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골에서 원시 시대 때서부터 내려오던 그런 것인데 사냥법인데 노끈이나 질긴 나이롱이나 아니면 아주 질긴 노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아주 연한 부드러운 철사로 만든 그 사냥 도구입니다. 아주 원시적인 아주 원시 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사냥 도구가 올무예요. 이게 둥그런 노끈이나 부드러운 천사로 만든 이렇게 둥그런 고리 같은 것인데 그것을 짐승이 다니는 길목에다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 짐승이 4발 가진 짐승은 머리가 항상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무를 그 길에다 이렇게 놓으면 이 목 있는 데가 먼저 걸리거나 혹은 이 앞발이 걸린단 말이죠. 이게 걸리면 일단 짐승은 한번 걸리면 이 올무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호랑이도 못 빠져나오고 어떤 짐승도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올무라는 것은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그 올무가 점점 꽉 조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이 발목이나 그런 것들이 절단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무리 약사법은 그런 호랑이나 여우 오소리, 토끼들 다 어떤 짐승도 일단 걸리면 끝입니다. 빠져나가지 못해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조여오기 때문에 더 빨리 목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요즘은 올무라고 하는 사냥도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데 근데 지금도 암암리에 가면 이 산골 마을에 가면 그런 것들을 많이 쓰죠. 저희가 어렸을 때에도 저도 올무를 만들어서 토끼를 잡느라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꽁 그런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사용해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해 놓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한번 그 올무를 여러 개를 그 산 둘레에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짐승이 다니는 길에다가 올무를 딱 해놓고 그걸 한번 시차를 걸렸나 안 걸렸나 한번 쑥 산을 돌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걸렸으면 하나 주워 들고 오늘 수지 맞았다. 그리고 근데 잘 안 걸릴 때도 많아. 짐승들도 또 야가 빠져서 그걸 깜짝 넘어가는 것도 있고 살짝 피해가는 경우도 있어요. 올무란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인류와 함께 내려온 사냥 도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 올무라고 하는 말은 비유적 의미입니다. 비유적 의미. 그러니까 누군가 상황을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원하는 상대가 그 덫에 걸려들기를 바라는 그런 걸 우리가 덫이라 혹은 올무라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나쁜 사람이 나쁜 생각을 가지고 누구를 해할 목적으로 상황을 만들어 그리고 어떤 사람을 꼬여서 말로 꼬이든지 행동으로 꼬이든지 그 올무가 있는 곳으로 가게 해서 올무를 딱 걸리게 만들죠. 아까도 그랬죠. 올무는 일단 한번 걸리면 그 어떤 것도 빠져나올 수 없다 라는 치명적인 그런 사냥 도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유적인 의미에서는 함정 혹은 덫 혹은 올무 다 사냥 도구들이죠. 남을 걸리게 해서 죽게 만들고 망하게 만드는 요즘 사기꾼들이 많이 쓰죠. 요즘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을 아주 급박한 상황을 만들어서 당황하게 만들고 그래서 앞뒤 가릴 것도 없이 돈을 붙이게 만들고 그 돈을 그런 상황에 빠지면 노인들은 전 재산을 털릴 수도 있죠. 한 사람은 망하는 것이고 그걸 성공시킨 사람은 그게 좋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아주 전형적인 나쁜 수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 올무를 말씀 너희는 우상 숭배함으로 스스로 이런 치명적인 영적 올무에 빠지지 말라. 이 영적 올무죠. 그러면 올무는 누가 설치하나? 산짐승을 잡는 올무는 사냥꾼이 설치를 하죠. 그럼 영적 올무는 누가 놓을까?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가보면 마귀, 사탄, 용, 옛 뱀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는 온 천하, 온 세상을 꿰는 유혹하는 존재라. 사탄의 직업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아까 했죠?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유혹에 빠져서 멸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상대자라고 해요. 상대자, 대적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게 마귀의 직업이에요. 마귀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때까지 그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미혹하고 유혹하고 천하를 꿰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이 일을 하다가 멸망한다. 올무는 누가 설치하는가? 마귀, 사탄이 설치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가보면 그런 말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 참 멋있는 표현. 마귀가 그랬어요. 분명히 요한사도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라고 하는 유혹의 마음을 집어넣었다.
여러분 저금통에다 동전을 이렇게 집어넣으려면 그 틈이 있어야 되잖아요. 틈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평상시에는 우리 마음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유혹을 받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분노하거나 슬퍼하거나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틈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틈을 사탄이 보고 있다가 쏙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가룟유다가 돈의 탐욕이 심해지니까 가룟유다의 약점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이면 스승도 팔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룟유다에게 돈 벌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유혹을 다 쏙 집어 넣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1절로 11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다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은혜 받아서 막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집과 어떤 사람은 집을 팔고 어떤 사람은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은혜를 따라서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이게 이제 공산주의 비슷한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은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내외도 은혜를 받고 밭을 팔았어요. 밭을 한 떼기 팔아서 딱 돈을 주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이것을 다 헌금하면 너무 아깝다. 우리 뭐 먹고 살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꼭 성경에는 얼마라고 돼 있잖아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사도들 앞에 갖다 두면서 이것이 우리가 밭을 판 금액입니다. 그리고 다 바친 거 뭐냐? 그렇게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 딱 보니까 이 거짓말이야. 얼마를 감춘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밭을 팔았는데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예,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그 부부가 둘 다 결국은 징계를 받아서 죽게 되죠. 오늘날의 입장으로 보면은 어떻게 헌금을 조금 감췄다고 이렇게 목숨을 앗아가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숨을 앗아갔느냐 안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헌금을 해도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지 얼마를 감추고 마치 자기가 다 드린 것 마냥 거짓말을 하면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그 주변에 있는 성도들은 속일 수 있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는 속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다 영안이 열려서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그거.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내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거긴 사단이 가득했다. 사단이 가득했단 말은 사탄이 그 속에 꽉 들어가 찼다는 게 아니라 사탄이 준 아까 미혹의 마음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꽉 찼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꽉 찼으면 그 사도를 속이겠어요. 아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막 죽은 자가 일어나고 막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간 크게 또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영안이 열리면 다 알거든요. 보인단 말이. 그런데 어떻게 담대하게 그런 또 거짓말을 교회 앞에서 천연덕스럽게 할 수 있었는지 그것도 또 수수께끼요. 그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그래요. 어찌하여 사단이 너희 마음속에 가득하여. 사탄이가 보통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냥 꽉 그렇죠. 목까지 꽉 차도록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드디어 아나니와 삽비라가 덫에 걸린 거죠. 그게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금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걸린 게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올무가 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이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너희가 사단의 유혹에 사탄이라는 말은 오늘 나오진 않지만 너희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그 신이 좋아서 그들을 따라서 우상 숭배하면 너희가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항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도들을 가장 타락하게 만드는 게 우상숭배죠.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도 항상 그 죄에 빠진 게 뭐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는 정말 신앙인의 평생의 숙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나 뭐 우상숭배 안 한다는, 지금은 우상숭배가 점점 더 교모해지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통해서 다 민족들이 귀신 앞에 절하게 만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가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거기 분명히 그랬어요.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아주 정확하게 거기 말씀했어요. 우리는 옛날에 다 제사했잖아요. 뭐 산에 가면 산에다 제사하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다 제사하고, 뭐 농사 잘 졌다고 제사하고, 조상신들에게 제사하고, 뭐 조금만 큰만 있으면 제사가 일상생활이 됐던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다 뭐예요? 귀신 숭배란 말이에요. 귀신에게 절하면서 복을 달라고. 근데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 복을 받았나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12장에 한번 가보면 12장 15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는 또 정치적인 목적으로 왕이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죄를 짓고 솔로몬이 많은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끝에는 우상숭배에 많이 빠지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많이 경고했는데 솔로몬이 듣지를 않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사실은 성전 하나 지었지만 더 많은 우상숭배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이후에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남북으로 찢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거 뭐냐? 이스라엘도 10개 지파가 갈려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와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갈려나와서 남왕국 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북왕국의 왕이 솔로몬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은 남유다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서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두신 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져서도 북쪽의 10개 지파가 다 예물을 가지고 그 남쪽 유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간 이 백성들의 마음이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나를 해치고 다시 다윗의 자손에게로 나라를 되돌릴까 두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열왕기상 12장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준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셨는데, 왕이 그래서 정부의 통치자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고, 옛날에 광야에서 아론이 만들었던 것처럼 금으로 송아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두고 하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두고, 뭐라고 하면 이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 먼 데까지 고생스럽게 가지 말고 이 가까운 데서 예배를 드려라.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말을 믿고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사람들이 다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것이 여로보암의 그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가만히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 상황하고 너무 비슷해요. 옛날에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저 원산과 평양에서 먼저 부흥됐습니다. 남쪽에도 물론 기독교가 들어왔지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저 원산과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부흥회를 하다가 그때 성령 폭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어주셔서 그 원산과 평양에서 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서 북한에서부터 기독교가 급속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막 기독교가 막 일어났는데, 그때 마침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일제 해방이 맞이하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게 되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북쪽의 소련군은 어떤 사람들이냐, 정치적으로 공산당이란 말이에요. 공산당이니까 북쪽에 주둔하면서 공산당 나라를 만드는 거죠. 공산당은 신이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공산당의 첫째 목적은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죠. 기독교를 핍박하게 되니까 북한에서 예수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서 맨 처음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왜 이걸 자꾸 교회를 핍박하고 목사들을 핍박하고 집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압수하고 막 정부에 반대되는 말을 하면 막 목사들을 구속하고, 그러니까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 있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다 남쪽, 그땐 휴전선이 그렇게 강하게 통제를 하기 전이란 말. 그래서 보따리 싸들고 다 북한의 땅과 집을 버리고 남쪽으로 자유를 찾아서 내려와서 영락교회를 세우고 뭐 추명교회 같은 걸 세우고, 그래서 그때서부터 서울이 부흥회 운동의 제2기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남한에는 미군이 주둔하는데, 미군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잖아요. 미국은 또 기독교가 그때 강했던 나라고, 종교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신앙의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근데 북한의 이 김일성이는 소련군 공산당을 엎고서 뭘 만들었어요? 금으로 자기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평양광장에 세워놓고, 야, 내가 신이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북한의 김일성 3부자는 신이에요.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이, 김정은이는 살았으니까 죽은 김일성과 김정일이의 동상을 평양 중앙의 반장면에다 금으로 크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북한의 모든 사람들은 새해 첫날에 거기 가서 참배를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평양 사람들은 제일 먼저 그 김일성 부자 동상 앞에 가서 우리가 수령님이 만들어준 부부니까 잘 살겠습니다. 외국에서 사절단들이 오면 제일 먼저 가서 헌화하는 것이 김일성 부자 동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쪽에서도 남한 인사들이 가면 제일 먼저 가서 그 김일성 동상, 그 부자 동상 앞에 가서 절하면서 헌화해야 돼요.
목사들은 뭐 김진영 목사님은 안 했다고,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하느냐 안 했다고 그랬지만 그냥 일반 사람들은 다 가서 했을 거란 말이죠. 예. 근데 우선 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오늘날 북한의 김일성 이 정권하고 아주 똑같단 말이죠. 예. 그런 그 정책적으로, 그런 정치적으로 이렇게 또 우상숭배가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로 타락해버리고 남쪽 유다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이어가게 됐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북쪽에는 김일성 상부자가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고 하나의 종교국가를, 그렇잖아요, 금송아지 종교국가를 만들어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예. 예. 특별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이 정권이 불행하게도 뭐냐면 친북, 친중 정책을 지금 펴고 있단 말이죠. 걱정스럽죠.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여당을 지지하냐 야당을 지지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현 정부가 뭐예요? 친북, 친중 정책을 쓰는데 그쪽으로 자꾸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불행하게도 친북과 북한과 중공의 정치적 사상이 뭐예요? 공산당이잖아요. 예. 공산당은 하나님이 없다라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공산당이 하나님이요. 예. 공산당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보세요. 북한에 교회가 있습니까? 오늘날 친북, 친중하는 교인들도 많고 그런 목사님들도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죠. 북한에 교회가 있어요? 중국의 여러분 교회가 지금 계속 문 닫고 있죠. 핍박당하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공산당을 지지할 수 있겠어요?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리 기독교 정체성의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 이번에 저 부산의 세계로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구속됐잖아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은 목사님 압수수색 당했죠.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 압수수색 당했죠. 예. 그리고 김진원 목사님도 출두하라, 검찰에 출두하라고 했는데 난 안 가겠다고 그랬고, 김정한 목사님도 출두하라고 했는데 내가 거길 왜 가냐고 안 가겠다고 그러고, 손영모 목사님을 지금 구속시키고 그랬던, 이거는 박정희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고 전두환 정권 때도 없었던 일이에요. 목사가 무슨 큰 죄를 진 것도 아닌데 도망갈 위험이 있다고 그냥 재판도 받기 전에 구속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재판을 해서 죄가 있다고 해야 구속이 되는 게 민주주의에서는 원칙이거든요. 근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아니 10,000명의 교인을 거느린 목사가 어디로 도망가요? 그리고 공항에서 그 명단 내놓으면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목사를 직권으로 구속시키고, 그러니까 왜 나라에 좀 쓴소리를 했다,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뭐 구속된다고 해서 뭐 죽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정권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불교 스님들은 각 종단들이 모여서 이재명 정권은 공산당 정권이라고 그 기자회견했잖아요. 그래도 스님은 한 사람도 안 잡혀갔어요. 이재명 정권이 공산당 정권이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는데도 스님들은 안 잡아갔어. 신부들 잡아갔어요? 신부님도 한 사람도 안 잡아갔어. 오직 목사만. 이건 왜 그러냐? 기독교가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다 지가 왕이야. 여의도 교회 이용훈 목사님 압수수색을 당해도 교회가 조용하잖아요. 장로가 수천 명이 되는데도 조용하잖아요.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정권에 순종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도
조용하게 성명 하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발표해봐야 아무 소용없죠. 예.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인 얘기라고 하는데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죠.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 누구예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고, 왜?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뭐예요? 표현의 자유가 있잖아요.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자유롭게 했다고 목사를 구속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그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괜히 그건 저 사람의 얘기고 저 사람은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세요? 문재인 정권 때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를 3년 동안 폐쇄시키고 식당에서는 모여서 밥을 먹어도 괜찮은데 교회 식당에서는 거리를 뛰어도 절대로 밥을 먹을 수 없게끔 만든 거. 예.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그때 제가 식당에 가보니 식당엔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교회에는 5명 이상 못 모이게 만들어버렸잖아요. 3년 동안.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작은 교회들은 문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3년은 적은 기간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면 믿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문재인 정권도 다 그런 정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당하고도 아직도 정신들을 못 차리고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여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성경에 그랬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 그렇게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요약합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축복의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숭배 호기심이 생겨서 그 사람들처럼 따라 믿다가 너희 스스로 올무에 빠져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요즘은 여러 가지로 우상숭배가 또 이렇게 교묘하게 꾸며져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우상숭배에 빠져서 스스로 올무에 드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